하나님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오늘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어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한 주간 지내면서요, 코로나19도 참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요, 우리나라 사회가 그러니까 이전보다도 좀 이렇게 모든 면에서 갈등이 더 심하고 또 이렇게 좀 분열이 심하고 그런 걸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뭐 누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도 막 사회가 막 이렇게 아주 그 갈등이 심하고 어떤 사건만 생겨도 당끼리도 갈등이 심하고 당 안에서도 막 이렇게 다툼이 심하고 어디를 가든지 어느 사회 어느 회사든지 요즘은 이렇게 하나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반목이 심하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가운데 우리 사회가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되고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 되는 거거든요. 가정이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좀 어렵게 살아도 온 가족이 웃으면서 지내는 것이 참 천국이고요. 그 잠언서 17장 1절 말씀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은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냥 늘 싸우고 갈등이 있다고 하면 그 가정은 고통의 그런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사람이 내가 속한 곳이 이렇게 하나 되고 또 한 마음을 이루고 그곳이 이제 천국이거든요. 오늘 첫 번째 이제 메시지는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에베소는 6장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1장, 2장, 3장 읽어보시면 믿음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 5장, 6장은 이제 실제 생활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4, 5, 6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믿음을 강조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1장, 2장, 3장은 믿음을 강조하지만 또 중요한 건 4, 5, 6장인데요. 이 4, 5, 6장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내가 살고 있나. 근데 그 첫 번째 오늘 그 4장의 첫 부분이 뭔가 하면 교회는 또 내가 속한 가정은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게 이제 1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중요한 단어는 부르셨다는 단어예요. 4절도 보시면요. 4절 끝에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성경 읽어보시면요. 부르심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름과 저를 부르신 거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여름과 저를 부르셨냐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여름과 저를 세상 가운데서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갈등이 많은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진짜 미움이 많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아주 분열이 많아요. 근데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여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 교회는 그래서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세상은 그러면 이렇게 분열이 심할까요? 성경을 말씀했죠.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잖아요. 그 부부가 아주 하나 되는 가정이었어요. 부부가 하나 되는 부부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 가정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뱀의 유혹으로. 그러면서 그 부부가 깨어졌어요. 그 가정에 분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 자녀 세대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에베소 2장을 읽어보시면요,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장 13절 말씀 보시면 화면에 띄워주는데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6절 말씀 보시면요,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보시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하나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부르심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에서 결혼식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속한 가정이 하나 되는 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가정도 어렵잖아요. 부부관계 여러분 몇십 년 살아오시면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족이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아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는 올바른 마음을 가질 때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요, 세워졌다고 해서 그 교회가 저절로 하나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모임, 내 가정이 절대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 두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그 2절 말씀 보시면 2절을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런 올바른 마음을 가질 때 그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을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겸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나를 낮추면 그 교회는 하나가 돼요. 나를 낮추면 내가 속한 부서는 하나가 돼요. 근데 나를 낮추지 못하는 순간부터 그건 깨지게 되어 있어요. 가정이 깨져요. 온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온유라는 단어는요, 야생말 있죠. 야생말. 힘은 넘치는데 이 야생말은 이게 훈련, 통제를 받지 못하면 그 말은 사실 아무 쓸모없는 말이에요. 근데 훈련을 잘 받아서 그 야생마가 주인의 통제를 잘 받으면 아주 훌륭한 말이 되죠. 그때 쓰인 단어가 온유라고 하는 단어예요. 온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내 나름의 성격이 있잖아요. 나의 기질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통제를 잘 받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손이 받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뭐 혈기 부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절대 온유하지 못해요. 그러면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분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지만요, 말씀 듣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가요, 세상 어떤 모임보다 진짜 못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못할 수 있어요. 교회가 더 잘 싸우고요, 더 잘 막 깨지고요, 교인들이 더 잘 미워하고요, 더 잘 삐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예수 믿으면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과 제 자신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려고 나를 자꾸 훈련시켜야 돼요. 그 훈련이 뭔가 하면요, 나를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기질, 내 성격이 하나님께 통제를 자꾸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그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 관계를 잘 아시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우리는 사위예요, 사위. 사울은 다윗에게 장인 어른이에요. 가족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이제 막 그냥 괴롭히는 거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한 2번을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죠. 근데 한 번은 사울 죽이지 않고 그냥 사울의 옷만 이렇게 좀 뱄어요. 근데 그도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좀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졌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다윗이 힘이 있었어요. 근데 힘을 함부로 주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를 못했어요.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나라가 깨지고 그 가정이 깨지고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능력이 많으셨고 이적도 일으키셨고,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힘을 이렇게 절제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려고 애를 쓰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요, 자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과 저 예수 믿지만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절대 이런 마음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면서 또 가정생활 하면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막 혈기가 나오기도 하면서, 내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야지, 나를 자꾸 낮춰야지, 내 성격이 내게 나오면 안 되지, 내가 발끈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통일을 내가 받아야지,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말씀 앞에 훈련하는 사람만이 마음이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됨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참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깨어지는 거 굉장히 많아요. 회사든 깨어져요. 분열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럼 교회와 가정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가정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세 번째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으셔야 돼요. 오래 참는 사람이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교회를 지킬 수가 있어요. 봉사하는 사람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잘 그냥 참아주는 사람. 이때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자신을 오래 참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자신이 다른 삶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우리는 잘 참다가도 폭발할 때가 많잖아요.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사람은 끝까지 가야 돼요. 예. 좀 참다가 발끈하는 거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감정 쏟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는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예,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야지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 혈기 나와버리면, 발끈하기 시작하면 절대 그 부서든지 모임이든지 하나 되기 어려워요. 주님께서 나를 오래 참고 계시는 거죠. 내 허물을 오래 참고 계세요.
네 번째 올바른 마음은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좀만 삐끗하면 가정이 부부지간이 정말 금방 원수 되는 거죠. 남남 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든 낮추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통제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오래 참으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넘어가려고 했을 때 그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이 세상에 소망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가 오히려 더 잘 깨져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더 분열 더 잘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3절 한번 보시면요,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여러 번째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왜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 인간은 나와 다른 사람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자식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자식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가정, 똑같은 부모에서 거기서 엄마 뱃속에서 자녀가 나왔는데 내가 낳은 자식인데 너무 달라요. 남매가 너무 달라요. 자녀가 너무 달라요. 생각이 너무 달라요. 기질이 너무 달라요. 쌍둥이를 하더라도 쌍둥이 몸만 좀 외모만 비슷하지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나 외에 모든 인간은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요, 그 사람 믿음 속에 올바른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요,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를 항상 하나 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말을 하더라도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참을 때가 많은 거예요. 올바른 믿음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말을 하고 싶어도 그걸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참을 때가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신앙이 있으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그냥 때로는 이해하고 넘어갈 때가 많죠. 그래서 가정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안 들어가면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를 못하고 자꾸 깨지게 만드는 일을 많이 해요. 분열되게 많이 만들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올바른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교회를 자꾸 이렇게 분열되게 만들어요. 깨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믿음 속에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 있느냐, 올바른 믿음이 들어가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교회를 섬기는 게 다른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대하는 게 달라요. 자녀 대하는 게 달라요. 5절 말씀 보시면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와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힘써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신앙이 바로 들어간 사람, 믿음이 잘 들어간 사람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은 교회를 깨지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 절대 앞서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이제 좀 짧은 경험이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많이 배우는 거죠. 올바른 신앙이 들어간 사람, 그렇지 않고 자꾸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는 일에 보면은 이것은 그 사람 믿음의 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부족인 거예요, 사실은요. 예.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의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내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하나됨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믿음의 부족에서 그 모든 깨짐과 분열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말씀으로 나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 가정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하나 되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신명 속에 올바른 믿음이 들어가면은 나와 다른데 그걸 다 포용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다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다르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깨지는 거야.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믿음이 딱 들어가면은 그 다른 것을 하나님과 기도를 하든지 또 하나님 앞에 막 은혜를 구하든지 참든지 이해하든지 하면서 모든 것에서 하나 되려고 굉장히 그 은혜를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됐을 때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이 들어가야 돼요.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계속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이 애써야 돼요. 나를 낮추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온유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통제를 받으셔야 돼요. 내 성격, 내 기질, 하나님의 통제를 받았을 때만이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부르심의 자녀로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영광이 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다른 것이 점점 부각되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계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사건만 일어나도 막 대립이 돼요. 가정에서 대립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절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한가운데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세상에는 분열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많은 미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예수를 믿는 자녀이오니 올바른 신앙을,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아버지 주의 마음을 담게 하셔서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 모임마다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 이 사회가 너무나 갈등이 많고 너무 대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됨으로 소망을 주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됨으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